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면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이름,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면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중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우리 가운데 놓여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놓여진 우리의 상황은 아직 여전히 겨울처럼 추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도 계시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리라. 우리 그렇게 많이 고백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어느 곳이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2절로 고백할까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철 따라 우러를 내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로 고백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오늘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는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삶을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삶을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 받을 때는 참 좋아요. 위로받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랑 같이 우리 더 연약한 자들, 더 낮은 친구들,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나아가자 할 때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간 오늘 그렇게 우리를 낮은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낮고 낮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음만 높아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가자면 가고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중등부 친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는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좋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갈 때는 어찌나 나의 마음이 완악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낮은 자리까지, 우리가 낮은 그 자리에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또 그 말씀을 잘 받고 잘 듣고 잘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우리 친구들 얼굴 마음껏 보고 싶습니다. 친구들의 웃음도 그립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립습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지나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할게요. 중등부 소식입니다. 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분 개인 방역과 또 이동에 각별하게 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인근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이 생겨서 오늘도 기존에 우리 어른들은 나와서 예배 드리셨는데 오늘은 잠시 영상 예배로만 대체했어요. 그만큼 이 지역이 많이 조금 힘든 가운데 있으니 우리 친구들도 개인 방역, 손소독 마스크 착용, 또 밀집 지역 이동 같은 것들을 좀 각별히 자제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이웃 사랑의 실천 방법이니까 여러분 각별히 좀 자제해주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소식 볼까요? 네, 계속해서 우리 중등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교사 헌신 예배와 수료 예배 및 파송 예배, 주제는 더 콜링, 부르심이라는 주제고요. 주일학교의 밤이라고 해서 2월 28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7시 예배 때 네, 주일학교의 밤으로 교사 헌신 예배와 수료 예배 및 학교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친구들은 줌으로 이때 오전에 2월 28일 오전 중으로 줌 링크 주소가 아마 공유가 될 거고, 우리 친구들은 줌으로 참여하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모임 예배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이 교회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소식입니다. SSG 구글 폼 양식이 네, 여러분에게 공유가 됐을 겁니다. 설교 예배 마치고 이거를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도 우리 구글 폼에 담아놨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얼굴도 거기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큐티하는 친구들 우리 사진 잘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월 출석 추첨을 다음 주 우리 중등부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목사님이 읽을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발력 있게 살 거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상을 보다가 예배가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께 차마 전하지 못했던 내용을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난주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증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여인들, 어린 아이들, 죄인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는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증인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증인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로 용서가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땅끝은 내가 살아가는 어디든, 지구는 둥그니까 돌고 돌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어디든지 그곳이 다 땅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되고 학교, 학원,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의 땅끝이 될 수 있다는 거.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 내 친구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 그리고 나서 그 증인의 역할을 하셨던 한 목사님의 영상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영상을 보다가 끊겼는데 목사님이 다른 영상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다른 영상을 한번 준비했으니 여러분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대들을 더 가까이서 섬길 수 있을 테니.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 이 세상 어디에 피난처가 있단 말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여기 있으니 난 이들과 함께 남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지 않으세요?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영상에 기록되어 있듯이 낮고 낮은 곳까지 찾아가서 함께했던 그 사랑. 문둥병 환자, 이 나환자들은 이 시기까지만 해도 이 병이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또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도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 문둥병, 이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게 되었던 곳이 이 애양원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곳곳에 있거든요. 다 쫓겨나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손양원 목사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나병 환자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봤을까요? 누구의 사랑을 알게 된 걸까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증인의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에도 있었지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양재선 씨를 찾아가서 이 사람 사형시키지 말라고, 내가 이 사람, 내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내 양아들로 삼겠다. 용서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양재선 씨 또한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다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용서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질문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었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그만큼 폭탄처럼 폭발력 있는 강력한 힘이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강력한 힘을 받게 되는데,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이 무엇이냐? 돈이 많은 것일까요? 외모가 뛰어난 것? 능력이 많은 것? 공부 잘하는 것? 지식이 많은 것? 여러 가지 능력? 아니에요. 이 권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두나미스는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두나미스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여러 가지 능력이 아니라 단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자기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이 권능이 되어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땅 끝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다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권능.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실제로 그 권능, 성령을 받을 때 그 권능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절기 때 예수님의 제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확 임하세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훅 불면서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운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이 아주 강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집안 전체에 있던 그 사람들 모두에게 아주 강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 전체가 참 이 하나님의 이 강한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령의 모양을 혀처럼 생긴 불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불꽃이 막 혀 모양으로 임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치 뭐뭐처럼 직유법이에요. 비유법이라서 실제로 불꽃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면 누가가 이 성령의 불꽃을 왜 혀라고 혀 모양에 비유했냐는 거예요. 모양 그 자체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왜 혀 모양의 비유를 했냐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을 때 그 권능이 이 혀가 있는 입, 말에서 그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혀 모양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의 능력이, 입의 능력이 막 권능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입에서, 말에서. 우리 한번 말씀을 더 볼까요?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른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했대요.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막 알아듣지 어려운, 알아듣지 못하겠는 어떤 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요 다 들을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한 단어인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120명 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영어를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스페니쉬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각각 다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막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이 말에서, 입에서 막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왜 각각의 다른 나라들의 말로 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지금 이 날이 언제라고 했냐면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6월절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월절 기간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만 명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에서 다 온다고 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려고 이날만큼 다 온다고 했잖아요.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갑자기 저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네?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네? 내가 다 알아듣겠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지? 이게 방언이에요. 왜 방언을 말할까요? 그들의 말로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쓰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영어를 쓰고 있지?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이 자리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제자입니다. 베드로라는 이 제자는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를 한 가지 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그 뒤를 몰래 숨어서 쫓아가요. 숨어서 쫓아가다가 한 여자 하인이 이 사람도 예수랑 같이 다녔던 사람이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 예수 모른다.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3번째 때는 예수님을 막 저주하기 시작해요.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만큼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그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숨어 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다는 사실이 걸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 체포됐을 때 나도 체포되고 나도 죽게 될까 봐 무서워서 숨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거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자들을 찾아내서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당당하게 서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그 예수고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야. 성령 받기 전에는 이거 절대 말 못하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예수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사람이 변해요.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목사님이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를 사람들이 찾아다녀서 죽이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야. 너희가 죽였으니까 나는 뭐 상관없어. 너희 잘 났다. 이제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꼴 좋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인데 너희들은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너희의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고 증인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느냐?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할 만큼 이 말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권능 있는 말은, 능력 있는 말은 정말 폭발적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권능.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받아 줘서 너희를 내 증인이 되게 할 거야.
예수님은요 그냥 증인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폭발적인 강력한 힘을 능력을 주셔서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성령님은요 무엇을 바꾸시느냐?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여러분을 바꾸세요. 목사님도 바꾸셨어요. 여러분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확 사로잡으면 여러분을 반드시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고 폭발력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민거리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을까? 나한테 어떤 재능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이런 권능을 주느냐? 왜 이런 능력을 주시려고 하느냐?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요. 증인으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거는 저 먼 옛날의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사용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한 권능을 주셔서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막 드러내게끔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영상을 하나 보죠. 영상 보여주세요. 第一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电影人生剧展再见你了。顿失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2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的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
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谢谢。 네, 이 이천주 씨라는 이 배우에게 있어서 저 자리가 저분에게는 땅끝이겠죠. 배우로서 살아가는 저분에게 있어서 저 시상식과 모든 촬영장의 장소는 저분에게 땅끝이 될 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천주 씨에게 있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분의 안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 서서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저들에게 주기도문을 읊어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울먹거리는 저분의 눈물,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되어서 저분이 저 자리에서 말하는 주기도문 한 외침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 때 봤던 영상 기억하나요? 말이 어눌해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 못해서 수화로 말씀하고 있지만 해외를 다니면서 더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줬던 우리 그 작가님의 영상도 봤었죠.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 배우처럼 그 작가처럼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강한 능력과 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속해 있을 그 땅끝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 증인.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 복음을,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증인. 그 증인. 앞으로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잖아요.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이걸 정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나는 증인이라는 거. 증인.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증인으로 사용할 것이에요.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우리 일상교회 중동부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이 3,000명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각자 자기 나라로 흩어져요. 그 흩어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지역에서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 로마로 가서도 세운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막 죽였고 박해했어요. 교회를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에 항상 박해가 있었는데 동일하게 항상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증인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박해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수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난 너희들을 사랑해 하면서 증인을 역할을 했던 그 시대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를 향한 욕이 들끓어요. 교회가 박해받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나 교회 다녀하면 은따 당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목사님은 알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받고 있는 대우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한 박해는 오래전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왔고, 이 교회를 향한 조롱과 박해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놀림받고 멸시받을 만한 일들이 충분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동시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데, 이를 위해서 과거에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사용하셨던 그 증인들이 있었듯이, 이 시대에 교회가 조롱받는 이 시대에도 증인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이 시대의 증인들, 이 시대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을 예수님이 찾고 계신데,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권능,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 그 땅 끝에서 폭발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 하나님 여러분을 쓰길 원하세요. 나를 써 주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의 권능을 주실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만의 어떤 권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반드시 폭발력 있는 증인으로,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하면서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받으세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증인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양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결단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간절하게 다시 한번 찬양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사를 한번 잘 보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찬양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증인이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증인이 여기 있어요. 그게 나예요. 나를 써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과 또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스스로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목사님이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사실 목사님도 두려워요. 앞으로 5년 뒤에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고 있을까? 10년 뒤에 어디에서 어떤 목회를 하고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은 우리 선생님들도 다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겠죠. 어머니로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을 잘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고, 그래도 우리 가정을 잘 살려보려고 밤 늦게까지 고군분투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시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예요. 각 시대마다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수천 년간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어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그 꺾을 수 없는 의지 앞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증인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주님께 드리니 저를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그저 권능 주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그 하나님만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배하고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땅끝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언젠가 저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비록 내 눈에 나의 능력도 재능도 보이지 않지만, 내 앞길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 나에게도 성령 주시고 권능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나의 목표를 보면 두려움이 많아요.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는 두려움도 많아요. 어른이 되어가는 두려움도 있고요. 하나님, 다음 학년, 다음 학교로 가야 되는 두려움도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반드시 저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믿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성령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일사교회 중등부 아이들 온 집안 전체에 강하게 성령께서 영역사 하셨던 것처럼 이 중등부, 일사교회 중등부 전체를 휘감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일사교회 중등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폭발력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일사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너무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도 허락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 또한 나에게는 사마리아고 땅끝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면 돼요. 나를 사용하실 권능 주신 하나님이면 돼요 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잃지 않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한 것 같은 괴로움이 자꾸만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깊이를 더하시고 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강하게 새겨져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들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든 어디에서 살아가든 그 자리가 내 땅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권능을 의지하여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 증인이야 라고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에너지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상황 다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했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교회는 더 조롱을 받고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 일상교회 친구들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조롱과 멸시에 넘어져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우리 찬양할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강력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폭발력 있는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을 목사님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 예배하는 데 성실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사용하실 줄 믿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등부 한 영혼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에 내 재능이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사용하시고 이를 위하여 큰 권능 주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떠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성실함도 믿음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가까워지다 보니 많이 두렵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한 영혼 기억하셔서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삶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증인으로 부르실 그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 또 이들이 걸어갈 모든 날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드리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길었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전하세요.